그래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Luke 17, 11 to 19,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you get what you give. 그러니까 네가 준 만큼 받는다.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도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정의입니다. 기도는 담벼락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있어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가 축복이나 감사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그쪽으로 올 확률이 많아지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못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You get what you give. 이거는 만고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상대편에 있고 그 상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적인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서로 대조되어지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압복나루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에서가 자기 형인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압복나루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 기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무릅쓰고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드린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Hey, excuse me, there, your phone.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지 마세요. 이 기도가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드린 기도예요. 이 다니엘은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한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다. 키포인트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스럽게 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기도가 가르쳐 줍니다. 야곱과 다니엘 모두 다 큰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위기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다니엘 둘 다 위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둘 다 좋은 기도라는 소리죠. 그런데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기도였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본문에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야곱의 기도와 비슷하죠. 근데 이들의 간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서 기도했어요. 왜? 한센병자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큰 소리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분명히 믿은 거죠. 근데 반면에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한센병자, 즉 문둥병 병자니까 사람이 나를 싫어하듯 예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은 믿지 못한 모습이 이 장면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한센병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시의 기준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멀리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가다가 한센병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들의 믿음이 어쩌든 간에 그들한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의 병이 나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즉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듣는 기도가 앞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한센병은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문둥병자 온다 그러면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이 도망가니까 같이 도망가는. 근데 그 무서운 한센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고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 정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권능, 오서리티를 믿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한센병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는 그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부족하죠. 어설픈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한센병자를 탓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보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싸두고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많죠. 첫 번째 이유가 바빠서, 두 번째가 에휴,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래나, 딴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10명의 한센병자가 낫는 것은, 이 병자가 낫는 모습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치유 사건에도 많죠. 근데 본문엔 그 치유의 사건에 끝이지 않고 한 걸음이 더 나갑니다.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과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은 병은 고쳤는데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본문은 다른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돌아온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돌아옵니다.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은 자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똑같이 병이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더 확실히 믿은 한 명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치유의 축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9명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믿음의 성장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영혼의 구원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고쳐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들 대다수 90%가 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병 고침을 받은 9명의 병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 9명의 병 고침을 받은 한센병의 모습들이 바로 은혜 받았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믿음이 비기너가 아니라 인터미디에이터가 아니라 어퍼클래스로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느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에 기록된 목적,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병의 치유를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첫 부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은 한센 병자들이 병만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생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내 병의 치료자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돌아온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어느 목사 사모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간 예배가 참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사모가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말도 아니고 뭐 대단한 말도 아닌데 그 사모님의 마지막 말씀이 당신 손은 참 따뜻해 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기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여보 내가 내 손을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베푸고 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75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모님이 은퇴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픈 자기 와이프가 죽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손은 참 따뜻했어요 하는 그 마지막 말을 듣고 그래 여보 나도 내 손을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갈게 뭐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돈이 있으면 되고 남이 아프든 말든 내 손만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모님이 그 뜻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 목사님이 평상시 맨날 그 후배들 데려다 밥 먹여가지고 누가 고생합니까? 와이프가 고생하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들고 깝깝하고 답답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거기에 멈춰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예수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높이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 것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중요하지만 그 자녀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내 마지막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비난을 받습니다. 한 명은 칭찬을 받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고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습니다. 한 명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더욱 크나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까? 아마 많이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지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못 버팁니다. 악한 게 얼마나 선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졌을까요?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더 감사를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더 많이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상대편인 카운터파트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 모양입니까? 더 하고 기도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는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9명의 한센병자와 같은 레벨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시쳇말로 싸가지 없는 지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은혜에 다 감사를 드렸을까?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국 땅에서 혹독한 굶주림과 병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로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는 미국 땅에만 있는 절기예요.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의 혹독한 어려움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드렸던 감개 무량했던 감사주일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아마 그 감사가 하나님께 더욱 크나큰 기쁨이자 또 우리의 은혜와 축복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금년에는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네요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삶을 축복해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고 영생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에 대한 것이 없으면 기도를 들어줄 때는 하나님 말씀 조금 듣는 것 같다가 세상에 편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9명의 병자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대견해요. 내가 이 교회를 안 떠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건 확실해요. 내 눈에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별나게 믿음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돌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오늘 당장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축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한 명의 한센병자가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에게 가라. 가다 보니까 자기 병이 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너는 내가 제자에게 가라 그랬잖아.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순종 안 해도 되는구나.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하는 순종은 9명의 한산 병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칭찬받아야죠. 갔다가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걔는 유대인이 아니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고. 비꼬고 얘기를 해요. 성경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까요? 이 사람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친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너무나 감사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내 말에 비록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순종? 주일 성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돈을 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거지 새끼입니까? 여러분도 돈 달라고 그러게? 그런 적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려운데 기도해봤자 뭐 되겠어? 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듣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면 너는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하는 왕의 칙령, 왕의 어나운스먼트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기도하는 순간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비록 큰 위협이 내 앞에 있지만,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소원의 기도를 늘상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하는 은혜의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죠. 더욱더 형통해졌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숨 쉬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일만 하면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속상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딴 데 이유 찾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성도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유망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 이들을 불러내서 왜 굳이 그 고난 40년의 과정을 거치게 했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다. 복을 주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너를 낮추사 시험합니다. 그래야 내 거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줍지 않게 교회에서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안 낮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복종하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 왕이 하나님의 굴복할 때까지 그 고난을 겪어야만이 가능한 사람들. 그러나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Everything, thanks to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그의 아들이 42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었을 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목사로서 어떻게 대응할 능력이 없는 그 마지막 장례 예배 때 예수님이 이동환 목사의 귀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동환 목사님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함사. 여러분들은 내년도에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제 2025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할리데이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제 어떤 삶을 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나의 삶.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면 무엇이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내가 다윗이라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어치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Glorify to your God.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Thanks to God. Everything to God.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더욱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